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께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은 크게 세 개로 나눕니다. 첫째는 정경이 있고, 그 다음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말합니다. 정경이란 말은 헬라어로 캐논이라고 하는데, 이 캐논이란 말은 자 또는 기준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의미에서 정경 66권을 캐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외경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외경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천주교 성경에는 구약에 외경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정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외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소 신앙적인 내용이 있지만 정경에 넣지 말아야 할 그 내용도 담겨 있는 그러한 책들을 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위경인 에녹서를 유다가 인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에녹서가 위경이긴 하지만 유다는 에녹서를 인용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에녹서는 위경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책이고 그 중에서도 권위 있는 책으로 인정받는 그러한 책입니다. 지금 유다가 성경을 기록할 때 에녹서를 인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에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 영광 중에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수만의 천사들과 함께 임하셔서 어떤 일을 하시느냐? 뭇사람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경건치 않는 삶을 산 자들,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또 영원히 멸망시킬 것을 아담의 7세손인 에녹이
예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날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이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또 영광의 아버지 나라를 상속받게 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배척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으로 심판하신 후에 둘째 사망, 즉 꺼지지 않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게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장차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인 것입니다. 이것을 아담의 7세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수천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는 보통 예언 그러면 뭔가 앞날을 맞추는 것, 장래일을 맞추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지만, 신약에서 말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대언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자, 그러면 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창세기 5장은 에녹에 대하여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에 대해서 자세하게 증언하고 있는데, 자, 특이한 것은 24절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녹은 육체의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심을 당한 자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감을 당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이고 또 한 명이 바로 에녹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은 365세를 살았어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에녹이 65세에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여러분, 무두셀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인물이 바로 무드셀라죠. 네. 그래서 27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바로 무드셀라예요. 그 무드셀라를 낳은 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년에 낳았습니까? 65세에 낳았어요. 총 에녹이 365세를 살았는데 그 중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일상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5장은 아담 자손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계속 보시면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누구로부터 이 땅에 출산하고 또 몇 세를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일상의 삶, 인생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창세기 5장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은 후 몇 세를 향수하고 죽었다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일상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특이하게 (22절)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에녹 인생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에녹에게 있어서 무드셀라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아담 자손의 계보와 같이 일상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없이 일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65세에 그 아들,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인물인 무드셀라를 낳자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나머지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동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겉으로 종교적인 척하고 또는 점잖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에요. 즉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해석의 열쇠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무드셀라입니다.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창을 던지는 자.
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그 공동체, 그가 속한 사회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는 철저하게 씨족 공동체였습니다. 부족 사회였어요. 그리고 이 부족 사회 또는 씨족 사회에서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사람은 이 마을을 수호하는 자입니다. 이 마을을 끝까지 지켜주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을 좀 더 다른 의미로 의역하게 되면, 만약에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는다면 이 마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두 죽임을 당하거나 모두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종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심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그 마을, 그 공동체를 수호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그 공동체 또는 그 마을 역시 모두 종말을 맞이하고 모두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종말 또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게 되었는데, 무드셀라를 통해서 이 에녹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은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전까지는 다른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가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계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 그가 이제 나머지 300년 동안은 철저히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가 죽었을 때에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자,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고 무드셀라의 아들이 라멕입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노아입니다. 자, 그런데 7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7장 자, 우리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 날에 큰 기쁨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6절과 11절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습니까? 600세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다가 죽었다고요? 969세를 살다가 죽었죠. 자, 창세기 5장을 한번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5장을 보시면 25절에 보면 무드셀라가 그 아들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이 라멕이라는 사람이 그 아들 노아를 낳은 나이가 182세예요. 자, 여기서 산수 들어갑니다. 187에다가 182를 더하면 몇입니까? 369. 그리고 홍수 심판이 노아가 몇 살 때 일어났다고요? 600세. 자, 369 더하기 600 해보십시오. 그럼 정확하게 969세에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정확하게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정확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을 에녹은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65세 이전까지는 자기가 임의로 살고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처럼 살았지만 나머지 300년 동안을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인되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치 않은 자들을 향하여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증거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그가 365세에 하나님께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자, 히브리서 11장은 에녹에 대하여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자, 5절, 6절 우리 사모님 큰 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5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끝까지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의 정절을 따라 산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예, 이 땅에서 철저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산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에녹이 깨닫고 그가 무드셀라를 낳은 후 나머지 300년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담대히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철저히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또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는 주님께서 후련히 오실 때 영원한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지만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부활신앙 또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본보기가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죽기를 두려워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내세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알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더불어 이 땅에 영광 중에 강림하셔서 양과 염소를 나누셔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주받은 자들이요 마귀와 더불어 예비된 영영한 불못에 들어가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저하고 여러분들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세히 알리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이와 근신할지니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아멘. 자, 주님께서 호련히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주의 날이 밤의 도적과 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그날과 그 시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어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과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바로 그날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중에 속하여 잠자는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어서 그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때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때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하고 경건치 않은 삶을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근신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정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만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시는 날이 영원한 기쁨의 날이요 영원의 기쁨의 때요 영원한 구원의 날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악 중에 거하고 또 불순종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영원한 절망의 때요 또 영원한 심판의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근신하고 깨어있는 자가 되자.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호락호락한 곳이 결코 아닙니다. 천국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투쟁하고 이기는 자들만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실과는 바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이 땅에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고 신령한 영적 생활을 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에녹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